입당성가 327장입니다. 연중 15주일 감수성찬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봉헌하여 드릴 때 특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살피셔서 어려움들 슬기롭게 잘 극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할 때 7월 12일 생일 맞으신 조용란 교우님, 16일 생일 맞으신 윤중관 교우님, 17일 생일 맞으신 한준규 교우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좋은 결실들 풍성히 맺는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일을 기억할 때 7월 13일 기일 맞으신 이현준 교우님, 부친 되시는 이중환님, 지성학 교우님, 부친 되시는 지성일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세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 세계에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지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하느님,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말씀을 심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맺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독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제일 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에서 사는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삭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리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선둥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후둥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삭이 60세 되던 해였다.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이삭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 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성령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내가 받는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 살려주소서. 나의 생명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다.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내가 받을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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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이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수선한 가운데 보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처럼 어수선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평안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렇게 함께 또 미사를 봉헌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학창 시절에 학교 교실에 보면 커다란 칠판 중간에 태극기가 있고 양옆으로는 교훈, 급훈 이렇게 적힌 액자가 달려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매일 학교 갈 때마다 보는 것이고 항상 붙어 있던 것이라 별 관심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었지만 종종 그 글귀들이 추억 가운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교훈이나 급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바른, 정직, 근면, 성실 이런 단어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글귀들을 그대로 실천해서 살면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걸려 있었고 종종 어떤 분들은 그 글귀를 인생의 좌명으로 삼아서 살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나 똑같이 바라보는 글귀였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좌명이 되기도 하고 그저 상투적이고 식상한 글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서의 말씀을 볼 때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가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교실 앞에 늘상 걸려있던 교훈이나 급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는가와 비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서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저 좋은 말씀들이다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도 종종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성서나 불경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유 좋은 말씀들이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움직이고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말씀을 깊이 있게 본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의 에사오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장자 상속권을 중요하게 여겼던 야곱은 형으로부터 그 상속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밖에서 돌아온 에사오가 가장 허기질 시간에 맞춰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축복의 장자 상속권을 가로채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만일 에사오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그 소중함을 알았을 것이지만, 에사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강함을 더 믿고 의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떡과 불콩죽에 장자 상속권을 넘겨줍니다. 말씀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뭐 필요한 게 없고 굳이 아쉬울 게 없는데 그까진 말씀이야 뭐 내가 헤쳐나가면 되지. 아마 에사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에사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당장 현실적인 만족을 택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렇게 성직자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바쁘실까 봐 그러는데 사실 성직자들은 그런 걸 하라고 이렇게 교회마다 있고 사역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주시질 않아요, 잘.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행할 때 기도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더 중심을 두지 않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연히 그냥 보험 하나 들듯이 그런 정도의 의미지 않을까. 또 다른 의미로는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나?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런 세속적인 판단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에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다 되겠어요?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기도를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있게 안 하십니다. 움직이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하게 하시지 자리에 가만히 깔고 앉아서 기도만 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로마서 8장 5절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쓴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다면 에사오는 당장 육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사오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예비하신 축복들을 때에 합당하게 내려주실 텐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과 당장 눈에 보이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뒤로 미루어 버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시편 119편 105절에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마음 깊이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 심령은 옥토인가? 아니면 그보다 못한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돌바닥인가? 아니면 길바닥인가? 평생 옥토일 수도
평생 돌바닥일 수도 평생 길바닥일 수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길바닥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됩니다. 그러나 늘 옥토를 염원하고 바라며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잘 간직하였음에도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이 성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그 마음은 길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성당 문턱을 잘 넘어서 집까지 잘 간직했는데 그만 오늘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돌받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은혜 충만의 생활을 잘했는데 그만 얼마 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일들에 파묻혀서 말씀을 놓치고 세상 걱정에 빠져들었다면 그 마음은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당에서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해서 한 주간 은혜롭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은혜 충만의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옥토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지 않으시더라도 좋은 열매가 잘 열리는 좋은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잔돌들도 좀 골라내고 잡초도 뽑고 물길도 만들고 비료도 주고 좋은 땅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충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고 좋은 결실을 풍성히 맺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의 심령을 잘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의 실천으로 준비하고 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으로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좋은 땅,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은혜 충만의 결실들을 30배, 60배, 100배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종종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그냥 물질로 봐가지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지.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복권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는 게 물질이 전부인가요? 세상 사는 게 건강이 전부인가요? 오늘날 주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기도 제목 3개만 말하라 했어요. 그 3개만 들어주면 세상 만자 행복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사다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 못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행복하리라는 착각은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사를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사다난한 세상을 기쁨으로, 희망으로, 보람으로 또 즐거움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그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온통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진 마음속에 있는 차마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고 차마 내 마음속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그 소망들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권리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에 감화하시고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 사제 이수상 베드로, 합동 사제 이명근 요한, 모든 교인들과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원에서 기도할 때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7월 10일 생일 맞으신 조영란 교우님, 7월 16일 생일 맞으신 윤진광 교우님, 7월 17일 생일 맞으신 한준규 교우님, 주님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한 결실들 함께 맺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편마을과 이 지역 선교를 위해서, 또한 특별히 해외 유학 중에 또한 거주 중인 분들을 기억할 때 고민지 교우님, 김민호 교우님, 서영환 교우님, 양정아 교우님, 이문희 교우님, 최현주 교우님, 한경식 교우님, 함육사제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천군 천사를 명하사 보호해 주셔서 이제 목적한 대로의 평안한 삶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국목무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병현, 이범석, 이태영 형제들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안전하게 맡은 바 복무를 잘하고 복귀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을 특별히 별세한 분 기억할 때 우리 기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13일 기일 맞으신 이현정 교우님 부친 되시는 이중환님, 지성학 교우님 부친 되시는 지성일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봉헌성가 499장입니다. 이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힘을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천에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나타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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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체성가 605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영성치유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가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 입으로 받았사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광고 때 드리는 말씀이고 또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신데 이 방역에 대한 규칙이 상당히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10일 날 6시 이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들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교인들끼리라도 그런 소모임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지금 요즘에 이제 대개 50명 일일 확진자가 5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늘어나면 아마 교회 이 주일 예배 자체도 아마 그 전까지 다시 돌려서 하지 못하게 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교회에 오셨을 때 어쨌든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시면 교회에 오지 않으시도록 하시고, 오시면 꼭 체온 책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 좀 자주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참석할 때 지시사항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차량 봉사자 중지는 지난주에도 광고에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코로나 진정 때까지 차량 봉사는 중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신방인데요. 저희 교우들 중에 지금 안 나오시는 코로나 이후에 나오시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신부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도 있지만 마음의 밭을 좀 다시 한번 갖고 오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장기 교섭하는 교우들 중심으로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는 각 구역 대상자들하고 일정을 준비하셔서 신부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주 화요일서부터긴 한데 교회 화단에 노래기 벌레가 상당히 번창을 해서 신부님하고 전도사님이 한 주일 동안 내내 쓰시고 또 농약 치시고 그 농약이 또 상당히 호흡하는데 안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방역 대책을 좀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농약을 쳤기 때문에 흙이나 화단에 있는 꽃을 손으로 만지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가까이 가서 호흡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깥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농약 성분을 날려주고 하기 때문에 호흡에 상당히 지장을 실내와 달리 조금 낮긴 하지만 가능한 한 좀 가까이 가지는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자가 있는데 오늘 꽃이 제 준비가 안 돼서 한준교가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나게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파송성가 597장입니다.